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곧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이 5개의 축복을 주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그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거역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본문은 지금 이렇게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죄의 상태인 저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의 꾸짖음이 이렇습니다. 매를 때려서 혼내시고 막 꾸짖고 그 다음에 치고 나니까 후에 야 가족들에게 밥상 차려줘라, 맛있는 거 해줘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를 때리시지를 말든지 밥을 차려주지 하지 말든지. 뭐 때려놓고 밥 차려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매를 때림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저들이 경작하지 않고도 마음껏 먹고 취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이제는 경작하고 먹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했더니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밥 차려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곧 짐승의 가죽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을 잡아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이 피의 옷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이 피의 옷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위함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 저는요,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검사를 할 때는 피를 많이 뽑아요. 그러면 뽑은 만큼 각종 검사를 하는데 이 피로 임신했는지, 이 피로 무슨 결핵이 있는지, 이 피로 뭐가 있는지, 이 피로, 아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피를 흘렸어. 피의 옷은 생명의 옷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가죽옷은 단순한 가죽옷이 아니라 피의 옷이요, 이 피의 옷은 생명을 다시금 세우는 것.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엇으로? 주의 보혈로서. 피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우리는 이 피의 옷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고맙죠. 그러나 이 피의 옷을 주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피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이 피의 옷을 입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니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구원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면 그 피가 싼 피입니까?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누구 대신 죽었다면 그 피의 대가가 싼 거냐고요. 하물며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값싼 구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해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9절 띄워주셔야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라?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은 그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피에 감사함으로 그 피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이면 100% 구원 충분합니다. 주의 보혈이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피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피의 구원이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것이 피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 시작. 길을 그대로 두시고 지키시게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24절 보세요. 같이 오늘 창세기 3장 24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길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왜 놔두셨을까? 그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왜 놔두셨을까? 그 길을 왜 허물지 않고 놔두셨을까? 그 이유는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놨다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지키게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피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아버지께로 갈 길을 다시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길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지키게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은 노염은 잠깐이요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쫓겨난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우린 다시금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올 것을, 우리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돌아올 길이 있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두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로 23절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23절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이 길을 없애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3장 24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쫓아내심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잘 보세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만약에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취하면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영생하니까. 바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안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요. 왜? 죄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은요, 의인만, 죄인이 가는 의인만 우리를 의롭게 여기사 의인 삼아주시고 죄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들을 살릴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예표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할 때 이삭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의 그 장자의 재앙 앞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랐을 때 6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던 거기서 살리는, 성경이 이렇게 예표적인 것을 왜 보여줍니까? 결국은 쫓아냈지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에덴 동산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성소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성소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시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왜?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깨끗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돼야 돼요. 성전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전은 내가 거하려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네 마음속에 거하려고 네가 성전되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성소를 짓게 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성소를 스스로 짓게. 아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소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소가 지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쭉 예수님은 성소의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모퉁이들의 기준점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소의 모퉁이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2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져 간대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내가 스스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셔야만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분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간의 관계도 회복되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분 때문에 이루어지. 우리는 이제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완전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소를 통해서 성소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성소의 문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시작. 강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뭐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 자, 에스겔 40장 1절에 뭐가 나냐면 이 성전 문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서 1천척 측량하니까 발목, 1천척 측량하니 무릎, 1천척 측량하니 허리, 1천척 측량하니까 이제 헤엄칠 만한 이 생수가 점점점 차고 넘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부터 11절은 이제 안 좋은 거니까 뺀 거예요. 9절, 10절, 12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성소로, 그 물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 물은 뭡니까?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뭡니까? 바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 그분이 생명수기 때문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수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 우리가 잘 아는 에덴의 축복이 이 생명수의 근원이 4대 강으로 흘렀죠.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무엇으로부터 그 축복받은 줄 아세요? 다 이 강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이 강의 근원이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이 강의 근원, 여러분들이 뭐 유프라데스 강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이 4대 강으로 시작됐는데요.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덴은 축복의 땅이죠. 그곳에서 시작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네 근원, 네 가지로 네 강으로 나눴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 동포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 여러분 들어봐요. 유프라데스강. 그 강의 근원으로 흘러서 온 세계가 이 강 때문에 먹고 사는 거고 강 때문에 대한민국도 한강이라는 게 있죠. 한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되어진 거예요. 그 물줄기가 흘러서 각 이제 밑으로 흘러서 각 강을 또 이루어 나가겠죠. 이 생명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수.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소 회복의 중요성은 성소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이죠. 성소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따라 그곳이 성소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랬어요.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 이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 환경이 바뀌는데요. 자, 계속해서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요? 거기 두셨다. 사람을 두셨어요. 그랬더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세요. 안개만 가득하던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안개만 가득했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작할 사람이 있었더니 그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회복되어져.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자 환경이 바뀝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죠.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17절. 똑같은 땅인데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 축복의 땅이.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셔 땅이 축복을 받았죠.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게 되니까 환경도 바뀌죠.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누굴 찾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편이니까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잡아먹으려고.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무너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가진 계획이야. 세상 우리가 그 한자로 권모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 온 땅을 복음으로 적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대로 지키게만 하는 거예요. 그 지키사 쫓아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보여주면은 그 화영검을 두고 지키는 그 지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제가 지난번에 천국 어떻게 가는 것인가 지난주에 명절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 더하기 행위. 그러면 행위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뭐 열심히 드리는 행위, 뭐 여러 가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행위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ing라고 그랬죠. 진행시켜 나가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예요.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는 행위예요. 그 행위가 무너지면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 다니고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아끼는 물질도 재단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행위가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믿음 플러스 행위에서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행위는 그 믿음을 계속하는 행위, ing, 계속 언제나 현재 진행적인, 멈추지 않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행위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해야 다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축복이 흘러 온 땅을 복음을 적신 복음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와 다른 사람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함께 누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